오늘은 창세기 3장 마지막 3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부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며 여러분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그 권능,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함과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어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지혜와 권능을 지금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창조의 어떠미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과 다른 유일한 것은 그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 곧 영혼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기한 놀라운 탁월한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고 교제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내 인생의 목적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설교에서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상의 환경,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의 최선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부모,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는 실패한 인생도 있는가 하면 그 열악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난과 질고와 정말 그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줄 아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집안 때문에, 이것저것 네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편안하든지 좋든지 그것을 능가 이겨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놀랍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유혹자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소중한 복을 다 빼앗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더 이상 하나님에 속한 그 아름다운 것이 내게로 올 수 없는 바로 그 단절,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비참하고 심각합니다. 온 들의 짐승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또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인생은 그 죄로 인하여 감출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 죄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온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 그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바로 그 사람의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로서 오늘 세상 공중 권세를 휘어잡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졸개, 곧 귀신들과 함께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죄를 짓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는 유혹자 사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영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설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한 사단에 대하여 적시로 저주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유독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사망을 선고하긴 하셨지만 그 사망을 적시로 시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고통을 겪는 그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 죽어야 돼. 적시로 죽이지 않고, 그리고는 죽음을 유예하신 후, 그리고 고통을 주시며 힘들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그 속에 신비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겸손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기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면서 또한 은혜와 자비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죄악의 심판을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를 위하여 그 죄악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지으신 걸작품 나 자신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탄의 유혹자를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기어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가득히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잘못된 영생을 손수 막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얼핏 잘못 들으면 마치 사람이 범죄함으로 진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다시 보십시다. 여기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천지를 지으신 절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또한 그렇게 시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의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말로는 물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한 인간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너는 교만한 인간이기에 당장 지금 처형하고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에 물든 교만의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생이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에서 그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막고 계신